봄이 왔는데 봄이 가네요. 그죠? 네. 벌써 봄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봄에 꽃 구경 좀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 대전에 있을 때 봄에 항상 동학사나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 곳은 갔었는데 이번에 한 곳도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한 곳도 못 갔네요, 정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꽃이 떨어지는 거 보면 아우 아쉽다. 꽃 구경 한번 갈 걸 이런 생각 들잖아요. 꽃이 떨어지는 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조금 감성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꽃 떨어지는 거 보면 아우 다음 연도에나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에 자주 못 가신 것 같아요. 청년부도 꼭 한 번은 이 충남대나 카이스트 가서 꽃놀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못 하셨죠, 청년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꽃이 지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되죠.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그 꽃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열매는 맺히지 않으니까 꽃은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옥상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앵두꽃도 피어 있고 살구꽃, 복숭아꽃 뭐 이렇게 많이 사과꽃 피어 있었는데 이제 다 졌어요. 다 지고 앵두에서는 이렇게 앵두는 벌써 열매가 이렇게 조그맣게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디도 막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꽃이 져야 낙화가 있어야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지만 가끔 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또 사자성어도 있고 고진감래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사무친 꽃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열매가 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을까? 고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면 참 좋겠는데 정말 맺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죠.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면서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를 또 겪으면서 그런데 코로나19가 그냥 단순히 바이러스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좀 뒤흔들고 있잖아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좀 잘 알아야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가져다 주는 아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느끼시고 저보다도 훨씬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예전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걸 걱정하게 되고 코로나 수치에 막 눈을 뜨고 계속 쳐다봐야 되고 또 이 지역의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소식들도 계속 생각해 보게 되죠. 또 주위에 감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좀 이렇게 위축돼요. 목회자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반 분들이 감염되는 것보다 파장이 요새 너무 심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 만나러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고 이러지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누굴 만나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요즘은 가끔 죽음의 소식도 들려요, 제 주위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선교사님,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져서 자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우리는 특별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일상이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그 정도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고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게 된 삶을 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미 그 고난이 일상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자꾸 좀 기억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이 4.16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그 7주년 기념일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자녀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일상이 고통인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정말 큰 고통일 것 같아요. 제가 헤아릴 수 없죠, 사실. 최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락하고 지냈던 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요즘 굉장히 낙담을 많이 더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시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실제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장애를 가진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제 주위에 선교사님 중에 아들 하나 있는데 장애를 가진 분이 계세요. 지체장애 4급 정도 되시는데, 근데 정신장애 4급 정도 되시는데 벌써 나이가 29이에요. 아들이 29인데 그 아들, 유치원생 같은 그 아들을 평생 데리고 사는 선교사님 가정, 또 수많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요즘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신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정말 다양하게 여러 고난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이 고난인 시간 속에서 고뇌의 시간을 머리 아프게 살아보는 경험을 우리가 아주 조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런 일상을 평생 살아오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나보다 더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맞이하셨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에서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이 땅을 일상이 고난이 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그 고난의 사람들을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같이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34장 19절에 보면 의인은 의로운 사람에겐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건진받을 존재임을 믿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고난이 건진받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일상이 고난이 이미 돼 있었던 그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상이 고난이 된 시기를 겪으면서 이 고난의 시기가 훈련받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 고난의 시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됨으로 인해 그 고난이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큰 고난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큰 고난의 시간들을 맞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그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얻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다루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가치에 대한 다루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꿔왔던 헛된 욕망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룸을 받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토록 가져왔던 생각을 다시 정립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일상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아마 못 배웠을 거예요.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고난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가끔 그런 생각 떠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실까? 신앙인들일지라도 대부분 어떤 영역에서는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만큼 내가 못 놓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만큼은 좀 주님께서 내 뜻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연약한 영역을 건드세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자꾸 건드세요. 고난의 시간은 훈련받기 좋은 시간인데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주님은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저는 강아지 고양인데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는 강아지
고양이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지금 요즘 반려견을 저희 조카가 키우고 있어서 저도 계속해서 맞이하는데 여러 개를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예. 반려견 키우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 야, 이건 뭐 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어릴 때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한 5개월, 6개월 된 것 같은데 눈곱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애가. 눈곱이 생기면 눈곱을 떼줘야 된대요. 그걸 안 떼주면 냄새도 많이 나고 병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처형이 눈곱을 떼주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눈이잖아요, 눈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솔 같은 걸로 눈곱을 이렇게 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걔가 눈 쪽으로 그 뾰족한 걸 이렇게 넣으니까 얘가 주인은 눈곱을 떼주려고 하는 건데 얘는 자기를 죽이려나 보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다가 이렇게 막 가니까.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 개를 깨끗하게 또 병이 안 들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대시려고 할 때 자꾸 발버둥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역에서 칼을 대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자꾸 나를 자꾸만 거기다 몰아넣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의 성취보다 제가 그 영역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변화돼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기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고 싶잖아요. 또 맞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도망치면 꼭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와. 또 나를 다루시려고 그러세요. 그 영역에서. 그래서 한 번의 훈련으로 좀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칼 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 또 일상이 좀 고난스럽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고난이 좀 더 많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뭘 다루시기를 원하시나? 이걸 좀 생각하면서 그 훈련의 시기들을 잘 보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이 진 것 같아 보이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일상이 되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써 오늘 송연아 우리 목녀님이 기도할 때 1년 6개월 거의 1년 반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그 고난을 끊어내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본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오는 것 같아요. 2011년 3월에 일본의 동부 해안에 쓰나미가 닥쳤어요. 수만 명이 죽었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쓰나미입니다. 2011년 3월 쓰나미. 당시 일본 동부 해안에서 조업하던 어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부들은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육지 쪽에서가 아니라 바다 쪽에서
하얀 꽃가루 같은 게 막 날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의 조상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육지가 아니라 바다 쪽에서 하얀 꽃가루 같은 것이 막 흐르거든. 그게 쓰나미다. 그때 절대 육지 쪽으로 배를 몰고 가지 말고 쓰나미의 근원지인 바다 쪽으로 배를 몰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빨리 육지 쪽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이 조업하던 배의 어부들이 쓰나미의 진원지인 바다 쪽으로 막 급하게 막 속력을 내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죽었는데 이 어부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피해 도망가면 안 되고 그 고난과 맞서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장 6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됐구나 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시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가서 인생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했나? 왜 우리를 교회되게 했을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나? 또는 주님께서 왜 나를 빚으셨나? 나를 왜 만드셨나?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좀 더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 참된 가치의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너무나도 살고 계셔서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신가요?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계신가요? 그때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미 그 일상을 고난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영역,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 주님께서 다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영역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만약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책일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 18년 때 아마 베스트셀러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저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홀로 자동차를 몰고 이제 1차선을 그러니까 2차선의 도로인데 쌍방도로죠. 도로를 이제 가고 있는데 뒷차에 부딪혀 가지고 이 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앰뷸런스가 와서 자기를 싣고 가가지고 거기 병원에 갔는데 모든 검사를 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나는 왜 안 다쳤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니까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기의 온몸에 힘을 착 뺐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고난의 순간에 경직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힘을 빼라. 힘을 빼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힘을 빼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듣는 얘기거든요. 이 주관적이고도 별거 아닌 이 이야기의 뜻을 이해하고 그 몸이 받아들이면 운동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힘 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세상의 운동선수 아니더라도 뭐 한 종목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뺀다라는 게 뭔지 정말 이걸 깨달아야지만 운동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힘을 뺀다는 것은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몸에 힘을 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인 것입니다. 근데 힘을 빼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고난에 직면했을 때 힘을 주게 되면 경직되게 되죠. 경직되면 분노가 일어요. 분노는 서로를 해치게 되겠죠.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생각될 때 내 마음의 불길을 꺼트려야 돼요. 내 마음의 불길을. 어디 가서 막 불 지르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 불을 쏘아대고 또 누군가에게 막 불을 쏟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을 꺼트려야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의 시기에 힘을 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존 스토트의 목사님의 말이 기억나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의 목사님의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남아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기도원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자주 갔던 기도원은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부산에 있어요. 고신 측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진짜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의자도 없이 막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저는 양반다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기도원에 앉아 있는 게 진짜 곤욕스러웠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막 2-3시간 막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와, 다리도 안 저리시나 봐.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다리가 진짜 저리던데 그분들은 그 나이에 다리가 안 저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정말 기도의 자세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는 나를 굽히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힘을 빼는 거였던 거예요. 결국 그 고난 속에서 나의 힘을 빼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승리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 그분께 조아리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 주위에 함께 둔 그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그 겸손한 마음들이 결국 열매 맺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었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모두 다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면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또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이었구나,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